지난주에 잠깐 뭐 이렇게 작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명품 브랜드의 이런 셀럽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럽,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유명 연예인.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 그 런칭 행사, 브랜드 행사에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정이 확실히 현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한 연예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초대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러냐,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직 안 유명하니까 초대를 못 받았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슨 어떤 행사들, 또 명품 행사들, 이런 데에서 VIP 초대장이 와서 초대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또 같은 대열에 있는데 초대를 못 받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초대를 못 받았지? 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또 사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 많은 책들, 성공학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또 시대를 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은 어떤 초대를 받고 싶으십니까? 명품 행사? VIP 초대장? 아니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 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괜찮게 생각하는 분의 사람의 초대를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외국의 문화, 유럽의 문화도 그렇고 중국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화도 이제 그 문화가 점점 사라지긴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사라지고 유럽이나 외국은 그 문화가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집으로 초대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가깝게 느낀다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집으로 초대만 받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 그 사람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초대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청년을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자기는 그런 VIP 클럽에서 초대받는 사람이 될 만큼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초대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그거겠죠. 인정이겠죠. 어떤 수준도 있을 거고요. 아까 유명 브랜드 명품에서 VIP 초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커리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명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자리, 이걸 기준 삼아 초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초대받지 못해요. 시대에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도 그런 게 있겠죠. 의미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초대는 이 땅의 명품, 시대, 사람의 초대는 아십니까? 내 노력으로 죽으라고 무언가를 쌓아야 해요.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고, 그래서 내 커리어도 쌓아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또 세상에 인정받는 무언가를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어떠냐? 초대받으면 좋으나 초대받는 자리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죠. 태어나 보니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3대 대그룹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럼 태어나는 순간 셀럽이죠, 그냥. 그렇더라고요. 삼성 회장님 따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딸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옷 하나 뭘 입고 해외에서 남자친구 유학 중에 남자친구와 사진 하나 찍었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진 않죠. 내가 만들어 가야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초대에 응하기까지의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초대를 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어떠한 스펙도, 어떠한 자리도, 어떠한 커리어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신분을 증명하는. 또 지식으로는 당시에 가말리엘에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운 수제자였고요. 자기의 출신은 어떤 출신이냐?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귀족이죠. 그러던 바울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는 그 모든 것이 진짜 필요 없고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비하면 배설물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래요. 사라고 얘기하는데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초대하고 계세요. 혹시 이 시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아니면 그래요. 어떤 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도 아니고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평안하게만 살고 싶다. 제가 요즘 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을 하게 돼서 올해도 또 일을 해달라 해서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분 큰형이 이제 조금 방수 이런 쪽에 일을 정말 힘들게 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회사를 좀 법인을 만들어서 좀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 밑에서 그 형 일을 오더를 받아서 막내 동생이 일을 해요. 그런데 아직 60도 되기 전인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것도 모텔방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말에 지병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병이 생겨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고 입원도 하셨었고 이랬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막내 동생한테 뭐가 왔냐? 우리로 말하면 현타가 왔어요. 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일을 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툭 하더라고요. 다시 또 왔다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술을 한 잔 먹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처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또 그 부인이 외국인이에요. 아들 둘을 낳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나이가 저하고 동년배예요. 근데 좀 늦게 결혼해서 그런데 문화가 다르니까 집에 갔는데도 계속 힘들게 한대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사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드셔서 조금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이제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삼형제인데 둘째 형도 이 막내 여기 사장님이 일꾼을 데리고 일을 해요. 결혼도 못하고 뭐 어쨌든 조금 그렇게 합니다. 성격이 그러셔서.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큰형이 중심을 잡고 조금 의지되게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눈물이 난대요. 잠깐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 때문에 다른 분이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그래서 요즘 중간중간 제가 자꾸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기도 중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사실은 별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돈 벌고 싶지도 않대요. 그래요. 그렇게 공고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분도 계십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정말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가장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의 사인이에요.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할 사람을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고요. 여러분의 공고함이 해결되고요. 여러분 인생에 평안이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평안해집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그 평안의 증인 중에 하나가 저예요. 한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버티세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힘듭니다.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 말을 언젠가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실 날이 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무언가 확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린 무언가 소유해야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상의 것을 소유할수록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요.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되냐? 그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생겨요. 하나님이 초대에 대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사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방법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셔요. 사건을 통해 내게로 나오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단절된 그곳에 다리가 되셔서 브릿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여셨어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갈등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시간표가 보이고 내 가정의 시간표가 보이고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누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고 어떻게 만나고 누려야 되는지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냐 6절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이사야 5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바벨론 포로된 그 시기 속에 모든 열방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이에요.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목마른 자들아 그래요. 여기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한 유일한 건 영생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주, 지금도 중동 지방 포도주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 물하고 똑같아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먹었던 게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또한 무엇을 상징하냐? 심령의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 내 목마름을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죠. 평안 없는 모든 것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래요. 포도주를 사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기쁨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젖을 사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요 의미예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죠? 우스갯소리로. 철이 안 된다고. 사람이 천들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표현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어른이 돼서 맨날 애들같이 땡깡 부리면 안 되잖아요. 뭘 얘기하냐? 영적으로 자라고 인간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자랄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되어져요. 안 그러면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숙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서 못 견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물은 어떤 물이냐? 구원의 우물이에요. 이사야 1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래요. 우물은 어떻죠? 퍼도 안에서 딱 그만큼만 생깁니다. 희한하죠. 비가 와서 물이 많다고 넘치지도 않아요. 물이 진짜 몇 년을 가물지 않은 이상은 항상 비가 안 와도 그만큼은 있어요. 약간은 내려가도 그게 우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 의미, 뭘 얘기하고 계시냐? 계속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마름, 그냥 물은요.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죠. 제가 이 옥상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에 물을 한 6리터, 5리터를 마시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이 직사광선을 받는 데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을 받으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다가 한 5, 6리터 물과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 한 번은 안 가요. 땀으로 너무 배출이 되니까. 그렇게 세상의 물은요. 마셔도 갈증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의 구원의 우물은 어떤 거냐? 즐거움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뭐냐? 부르심의 의미, 방법, 그냥 나오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돈 없이 값 없이 어떤 자리도 어떤 스펙도 어떤 성공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영생의 구원의 우물을 드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래요. 그러면서 즐거움과 성장을 시키는 생명수 젖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래요. 뭘 말하고 계시죠? 다른 것에 가치 두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래.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래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물론 자녀로서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뭐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래요. 왜 다윗을 이야기할까요? 다윗의 형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만민을 위한 영원한 축복에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말씀을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민, 열방 계속 나오죠. 왜일까요? 그게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셀럽들을 위해, 그러니까 유명인, 그들만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초대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물론 그릇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향해, 어떤 사람은 시대를 향해 다르겠죠, 물론.
그러나 모든 똑같은 원리는 만민을 향한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어떤 사건,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패라는 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양분이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시편 89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영원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신답니다. 하나님 자녀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근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내 자녀가 불안하고 방황하는 것 같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야, 저 되겠냐 저거?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당시에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본인 딸이세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얘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요? 뭐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얘는 절대 안 된대.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됩니다. 집사님은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십니다.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방황하던 그 친구가 지금 사모님이 돼서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던 집사님, 그 권사님 딸이 거의 다 해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우리 딸은 목사님의 증거지 자기 증거 아니래요. 왜? 본인은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안 될 거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든 남편이든 내 상황이든 내 사업이든.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으신 분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되는 조건 때문에 되어질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되어질 겁니다. 왜요? 만민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초대받았으니까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팠어요. 참 많이 불신앙하고 있구나. 요즘 이제 우리 막내가 군대를 가게 되고 또 우리 이은경 사모도 계속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하면서 회사 상황상 이렇게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몇 주 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은 우리 둘째하고 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본인이 PPT 넘기고 방송 조절하고, 저도 지금 앞에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처음에는요, 거기다 지난주에 너무 덥고 너무 제가 지쳐서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픈데 일은 해야 했고. 윤경 사모가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힘들어? 라고요. 일을 되게 힘들게 하면 이런 표정이 돼 있어. 지쳐 있다고 저한테. 예, 지치고 힘든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속에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지? 정말 나 찬양하고 싶은데 그냥 홀로 찬양하는 거 말고 우리 청년들과 후대들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도 하고 싶고,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끝나고 잠깐 저도 모르게 톡 튀어나온 말이 우리 드재에게 그랬습니다. 아, 찬양 집회 하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저 혼자 찬양도 듣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모여서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예배 시간과 다른 또 찬양을 통해서 임하는, 그걸 저는 알거든요. 그 맛을 받고. 저는 찬양의 은혜가 먼저 임했던 사람이라 그런 걸 하고 싶다. 근데 제 마음 한편에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러다 이렇게 성도 한 명도 없이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나? 그랬던 제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갖고 살아야 하냐고. 저도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가운데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셨고 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따로 있구나. 이제 3주년 막 지났거든요. (3년도)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자녀로 초대하기 위해서 30년을 넘게 기다리셨거든요.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왜 안 되냐고 땡깡 부리고 왜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만 부리는 제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는 나임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맞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 열방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해라 이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거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래요. 뭘 얘기하시냐?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래요. 언제 올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누려야 될 게 뭐냐? 그게 8절에서 13절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래요. 열방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내가 그거 하겠냐? 내 능력으로 그거 하겠냐? 내 수준으로 되어지겠냐? 아니, 그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이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래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젖어들어서 뭐 한다고요? 생명을 살린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돼야 하고 무엇이 해야 되고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거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여러분을 초대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예비한 것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말을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노하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거기서 구원의 내시기 위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열방을 향해 하나님 자녀로 초대하신 이유예요. 우리 그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사랑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문화적인 교회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교회의 청년이 대학부가 중고등부가 초등부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한 찬양팀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미어 터져요. 청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문화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가 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사랑교회가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진짜 공고한 자들이 오고 우리 후대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문화가 되어 언약 속에 비전과 꿈을 꾸는 교회요. 두려움 속에 삶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후대들, 청년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요. 세상은 분쟁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 시대에 그 분쟁을 그치게 하는 우리 그사랑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속에 늘 확인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초대장을 늘 발송할 수 있는 교회.
어젠가 꿈을 꿨습니다. 자는데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꿈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가득 찬 거예요. 여기도 가득 차고 저기도 가득 차고, 야 이렇게 사람이 많네, 이렇게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네, 한 10명 전도되니까 200명 300명 금방 되네, 그러고서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사람 교회래요. 그러면서 깼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여준 거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안 된다는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때를 증거하는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과정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와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증거되는 축복의 증인으로 반드시 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정말 우리 후대들을 향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것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전달하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열방을 향해, 또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의 초대장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문화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축복 속에 이제 사방에서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만드신다고 했사오니 그 은혜의 능력, 권능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초대장을 증거하고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